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집중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으면서 너를 돕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갔고 모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를 만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1절에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원칙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떠나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바로는 거부합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바로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요구를 들어야만 하는가? 바로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으로 바로를 치실 것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은 이후에야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옛사람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야 할 옛사람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이집트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고 있었던 일은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거기에 짚을 섞은 다음에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틀에다가 찍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제부터 그 짚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짚을 구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벽돌의 양은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환경은 더 나빠졌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신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재료도 공급하지 않으면서 이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는 것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과 18절인데요.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 것,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섬기는 노예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떠나야 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떠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이기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기성을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기성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로울 이,
몸기.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이기성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뭔가를 먹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먹어야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기성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노예들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들은 편안히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곳, 그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이 사회 시스템이 되어버렸고,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의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삶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기 힘이 세다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에 기반해서 나의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가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 안에서도 이런 이기적인 삶, 악에 찌든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인 삶, 악에서 찌든 삶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버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기적인 바로와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만나고 나온 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들이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시면 좋겠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누구 때문에 겪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악은 정말 교묘합니다. 정말로 미워해야 할 원수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불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가족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바로는 이런 교활한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계를 이간질시켰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자 백성들은 그 모세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저주까지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교활한 책략입니다. 진짜 어려움을 준 원수는 바로인데 그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돕고자 하는 모세를 원수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마귀를 대적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또 자신의 사역이 어려워지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여기서 호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린 믿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궁극적으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장 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실 때 바로를 치실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실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될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이 왜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계략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부분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를 찾아가서
자기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모세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의 원인,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의 이유, 그것에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를 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로가 항복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하며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이 어려움은 이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난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죄악을 상징하는 바로로부터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자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떠나야 할 대상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루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피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이기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신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